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정과 정결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자로 취급받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 장벽을 무너뜨리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두로 지역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최대한 자신의 방문을 숨기면서 한 집에 은밀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들어가신 일은 또 다른 불필요한 논쟁을 가져올 수 있기에 비공식적으로 사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문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서 보듯 초기 갈릴리 사역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두로와 시돈 근처까지 퍼져나갔고 많은 무리가 왔었기에 그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 즉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귀신을 쫓아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표현은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며 이방인들을 개로 이스라엘을 자녀로 표현하고 있기에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경멸적인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굳이 이방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오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와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모멸적으로 거절하시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이 이방 여인과는 대면조차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이방 여인은 상종하지 말아야 할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배척하지 않고 만나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모욕하기보다는 가정의 아이들이 먼저 먹고 남은 음식을 길거리에 개들에게 준다는 당시의 말을 사용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먹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차례가 올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집 밖에 있는 개들은 기다려야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지금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상황이니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지 말고 자신의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개로 표현했을 때에 애완견이라도 되어서 주님이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다는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범위가 이스라엘로 한정되어 있음을 인정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흘러넘칠 것을 확신하고 그것의 일부를 누릴 수 있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 복을 누립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은 떡을 먹기를 거절하고 떡에 권리가 없던 개들이 배불리 먹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시며 정결케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로보닉의 여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두로에서 북쪽 시돈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동남쪽인 데가볼리를 지나 북부 갈릴리 호수로 되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이런 이동 경로를 굳이 자세히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방인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을 지리적으로 요약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정과 정결로 구분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등장하는 기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도 이방인들의 거주지역인 데가볼리 사람들이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안수를 요청합니다. 아마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을 치유하셨을 것입니다. 이 중에 마가는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한 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것은 메시아가 임할 때 누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마가는 이 예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의 귀와 혀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신 후 에바다 즉 열리라 라고 아람어로 명령을 하자 곧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였지만 도리어 소문이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인기를 추구하고 이름을 드러내시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도 힘있고 놀라워서 아무리 막아도 사람들이 그것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런 소문은 의도되거나 조작된 것이 아니라 직접 본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전한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해 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 다양하겠지만 수로보닉의 여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 여인에게 참으로 가슴을 찌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자신을 개로 비유되는 것 자체가 모멸감을 주고 거절당하였다는 절망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때론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답변으로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낙심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주님의 냉정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닉의 여인이
간절히 요청할 때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은혜의 우선권이 있다는 말씀에 정말로 이방인 여인은 무조건 기다려야 하고 그 은혜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집의 애완견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정한 자로 멸시받고 또 은혜의 우선순위에도 밀려나 있지만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방 여인의 간절한 믿음과 신뢰에 대해 지금도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 즉 침략해서 뚫고 들어오는 자들이 얻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정말 주님이 메시아됨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는 자들은 지금도 누구든지 그 복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었기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에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간구하는 자가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라도 붙잡는 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나오지 못함으로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도 무엇을 하고 있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만 신경을 쓰고 있니? 너에게 주어진 예배의 특권, 말씀의 특권, 기도의 특권, 자녀된 특권을 다 내어버리고 근심과 걱정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도록 간절히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실패를 저희들이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떡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도록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먼저 응답하시고 외면하지 않음을 이제는 깨닫고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기먹고 닫힌 입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오늘도 이 땅에 메시아가 되시며 메시아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널리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